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1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마지막이 아름다운 다윗,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왜 다윗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칭송하고 존경하는 왕,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다윗인가? 다윗이 만났던 여러 상황들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다윗이 견디고 싸우고 극복했던 이 방법은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길 수 있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다윗의 노년,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쉬 에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숙명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반갑지 않은 방문객이다. 반갑지 않은 방문객. 이처럼 죽음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을 표현하는 말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정도의 단어만 사용합니다.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멀리 떠났다, 사망했다, 이 정도 쓰죠. 그런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떼입을 덮었다, 밥수저 놨다, 구들장 졌다, 망천길 떠났다, 세상 등졌다, 저승으로 가다, 황천길 떠났다, 골로 가다. 이게 골로 가다가 죽었다는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로 갔다는 말 사용하시면 안 돼요. 북망산 가다, 이런 말을 써요. 한문으로는요 이렇게 말하죠. 별세했다, 기세, 영면, 작고, 타계했다. 신분에 따라서도요, 여러분 임금님이 죽으면 뭐라고 말하죠? 승하했다, 서거했다. 종교에서도 달라요. 불교는요 죽으면 열반했다, 기독교는 소천했다, 천주교는 선종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나이에 따라서 30대의 죽음을 요했다, 40대는 절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요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표현이, 죽음이라는 표현이 많은 이유는 사람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요즘 표현대로라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그렇죠?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주일 아침에 한 교회 유치부에 5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가 손을 꼭 잡고 들어오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6살 유치부 형아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참 좋은 세상이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파란만장하죠? 예, 우리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다윗,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도 누군가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타인에게 그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반대로 자신이 경험한 이 험악한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상처로, 아픔으로 남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노년을 살피면서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가를 함께 살피며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지막을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도 다윗과 같은, 이와 같은 마지막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다윗의 마지막, 그의 노년에 가정의 불화를 겪습니다. 다윗의 노년의 아픔은 바로 가정의 불화를 겪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라는 말은요, 인생의 황혼기로서 삶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죠.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집니다.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상 1장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다. 추위를 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하들은요, 다윗의 이 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수냄 출신의 처녀를 다윗에게 붙여줍니다. 다윗을 따뜻하게 하라고, 잘 섬기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한 가지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아요. 다윗에게는 자식들도 많아요. 그렇게 많던 아내들, 자식들은 지금 다 어디 가고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이 다윗을 돌보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만 보아도 이미 다윗의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의 추위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비삭도 신하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윗 인생 노년에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과 6절인데요. 두 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다윗의 나이가 70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 사람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다윗을 이을 왕이 도대체 누구일까? 누가 왕이 될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 백성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등장합니다. 자신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며 심지어는 군사를 일으켜, 이것을 우리가 쿠데타라고 부르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아들 중에, 현재 있는 아들 중에 가장 장자가 바로 아도니아죠. 성경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외적인 모습이 매우 준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조건으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는데 아도니아가 먼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유산을 나에게 달라고 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직도 왕으로 존재하고 살아있는데 그 아버지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말을 하니 패륜적인 행동과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려고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도니아도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의 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울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 하나님이 사울왕을 택할 때 가장 12지파 중에 작은 베냐민 지파, 능력이 없는 사람을 택했죠. 자, 사울을 패하시고 베냐민 가문을 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유다 가문의 다윗을 선택합니다. 양치기 소년을 하나님이 선택했죠. 아도니아가 듣고 경험한 바,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에 그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도니아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을 도망가는 경험도 했는데,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윗은 자식들을 잘 훈계하고 징계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현대인 성경은 6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책망하여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들이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책망하지도 않고
하게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나 훈계가 없으니까 그 결과 아도니아가 자기의 형처럼 아버지를 쿠데타 일으켜서 아버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노년에 경험하는 가정의 불화, 어떻게 말하면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녀들에 대해서 훈계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다윗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왕을 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난,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권력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당시에 제사장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가 있어요. 또 하나, 그 반대 세력, 나단 선지자, 제사장 사독, 군대 장관 분야냐는 솔로몬 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편은 그 유명한 장군과 제사장이 아도니아 편에 서고, 또 유명한 제사장과 군대 장관이 솔로몬 편에 서서 형제의 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솔로몬이 우위를 차지하여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도니아 형님이 죽습니다. 요압도 죽습니다.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의 실수, 내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으니 이렇게 형제의 난이 벌어지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노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런 불화를 경험할 수 있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마지막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부동산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었는데요. 주거용 주택이 아니라 투기용 주택을 2-3개, 많게는 5개, 6개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적게 내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편법을 동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초등학교 사회시험 문제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우리나라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답이 뭐예요? 한라산이죠. 1950m. 한국, 북한 빼고요. 백두산 빼고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정답, 부동산. 정말 우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공공연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조물주의에 건물주 있고 천당 밑에 분당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요, 우리들은요, 여러분, 신앙의 참단 유산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의 노년의 모습. 그가 가정의 불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가 아름다운 인생이었는가?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온 삶이, 살아왔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살아온 인생이 참 힘들어도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다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과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길에 아름다운 흔적이 남고요, 살아온 모습이 조금 힘들고 부족하고, 아니 잘못한 일을 했을지라도 마지막에는요, 후회하고 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 그렇게 살았지만 말년에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살았어, 이런 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의 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했던 유언 2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유언은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사람들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그렇죠? 자, 자신의 죽음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에 어떤 사람은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말, 유언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진가가 무엇인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서 자신의 묘비명으로 이 유언을 남기기도 해요. 제가 책에서 몇 개 찾아보니까 이런 유언이 마지막 말이 있더라고요. 불교에 유명했던 중강 스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에이, 괜히 왔다.
괜히 왔다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스님답죠? 이 세상 괜히 왔다 간다. 일본의 선승 모리아 시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말을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져. 운이 좋으면 술통 바닥이 셀지도 몰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죽어서도 술통 밑에서 죽고 운이 좋으면 술통에 새서 죽은 시신이 술을 마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김수한 추기경은 나는 아쉬울 것이 없노라. 이건 시편의 말을 남겼고요. 이순신 장군 아시죠? 필생 즉사, 필사 즉생. 여러분 사람마다 그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막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유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지상명령을 남기셨고요. 자, 사도 바울의 유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인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 길에 나 지금까지 잘 믿음의 경주를 싸웠다 마쳤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만이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윗의 유언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그가 말했던 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예요? 죽음이죠. 자,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게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남긴 유언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두 단어로 나눠져 있어요. 강해져라, 힘써라, 남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써 이 말은 강해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강해져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없는 자신의 스승이 떠난 그 자리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최고의 대통령이었고 왕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죽는데 마지막 홀로 남는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렇게 남기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에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대장부가 되라는 대장부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히브리어 말 사람을 상징하는 이씨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뭘까요?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사람이 되라,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남자 아닌가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말은 이거예요.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왕이지만 왕인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긴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도들, 사람들은요 내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만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다는 걸 인정하니까요. 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왕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도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라.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유언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이 유언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다윗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 살면서 자신이 백성들을 통치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으니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남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유언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건축을 완성하라. 참 멋진 말이에요. 역대상 28장 29장은요 다른 관점으로 기록한 다윗의 유언입니다. 자, 역대상 2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다. 너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너를 택해서 이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다. 건축하게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지나온 인생 가운데 지금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데 뒤돌아볼 때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여러분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인구 조사를 한 거 뭐 이런 죄악의 모습도 있겠지만 아쉬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 다윗이 소원했던 성전 건축을 직접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 성전 이야기할 때마다 여러분 앞에다가 꼭 붙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성전을 말할 때마다 누구 성전 이렇게 부르죠?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러요. 다윗 성전이란 말 없죠. 왜?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다윗은 아마도 그의 인생 평생에 자신이 이 성전을 지어 이 성전의 이름을 다윗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이, 그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는요, 이거예요. 자신의 때,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니까 이 아들이 성전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어떤 준비를 했나요? 세 가지 준비를 했죠. 첫 번째, 설계도와 방법을 알려줘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9절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설계도를 다 준비해줘요.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설계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계도를 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줘요. 자, 두 번째, 역대상 28장 20절 21절에 있는데 성전 건축을 함께 도와줄 사람들을 준비해줘요. 사람들. 너 혼자 지을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건축을 함께 할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다 준비해놔요. 마지막 세 번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예물,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정이죠. 그 재정을 다 준비해줘요.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 자, 우리 9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역대상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드리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본인이 직접 짓지 않아도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 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수고가 있었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짓지 않아도 이 성전을 준비함으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였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란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뒤에서 그 일을 위하여 후원하고 준비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어떠했는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을 평가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좋다라고 평가한다면 그 인생 잘 산 거예요. 그 인생 정말 잘 산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열왕기상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여러분 이거는 들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의 달에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자식은 부모가 가는 길로 가요. 부모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자식이 왼쪽으로 가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정직과 성실과 공의를 지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으로 갔는데 내 자녀가 반대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실과 공의와 정직의 길을 갔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를 평가하기를 내 아버지가 그렇게 갔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아버지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 보세요. 중간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자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 다윗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은혜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냐고요? 그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끝까지 남겨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아름다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 세상적인 것 그거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자식들은 그 은혜를 받으며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역사는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상 29장 28절부터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자, 이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요 늙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절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자 제가요 열왕의 스토리를 찾아보았을 때 이와 같은 글을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왕을 추적하는데 글을 남기는데 선지자 3명이 그 글을 쓸 정도로 위대했던 왕이 다윗이에요. 자 30절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없어요. 역사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열왕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송받고 역사까지도 그의 행적을 추적할 정도로 위대했던 왕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죠. 죄 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 죄악과 잘못 속에서도 그 사람의 인생을 추적하며 이 사람의 평가는 위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다윗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약의 사도 바울의 평가를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로 삼았던 사도행전 13장 22절과 36절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여러분, 여기 당시라는 말이 뭘까요? 평생 동안이에요. 평생 동안. 다윗의 살아 생전 그는 자신의 뜻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살았다가 잠들었다, 이렇게 칭함받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15주 동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이겁니다. 인생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평상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결론으로 말을 드릴 텐데, 오늘 이 결론을 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 이야기. 여러분, 개 중에서 지능이 가장 좋은 개가 셰퍼드예요. 그리고 진돗개예요. 셰퍼드는요, 19세기 말 독일에서 품종을 개발하여 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이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목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셰퍼드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개는, 셰퍼드는 자신의 임무를 목숨 걸고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 지키는 개. 그래서 이 셰퍼드는요, 경비견, 경찰견, 군용견으로 사용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경찰견, 군용견 다 뭐예요? 셰퍼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53호인 진돗개는요, 셰퍼드 못지않게 지능과 경비 능력이 엄청나게 탁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진돗개는요, 경찰견이나 군용견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셰퍼드는요, 주인을 쉽게 바꿔요. 셰퍼드는요, 군인이나 경찰이 자기의 군 생활을, 경찰 생활을 마치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3, 4일 만에 그 주인을 삼아 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돗개는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자신의 주인을 찾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신의 주인을 찾아 저 먼 거리 300km를 달려왔다는 진돗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고개 좀, 네. 자신의 주인이 연기에 질식해 쓰러지자 자신의 몸에 물을 묻혀서 주인을 지키고 자신은 불타 죽었다는 진돗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진돗개가 그래요. 진돗개는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 그 달콤함이 좋아. 오늘은 교회, 주님, 내일은 세상, 물질, 세상의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위험의 순간에도 일편단심으로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마음, 그 헌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악했어요. 세상은 언제나 험악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약속했으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